여러분도 큐티하세요.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스스로 답하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강도 만난 이웃의 예화를 하십니다. 그 예화를 통해 율법교사는 답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은 너도 이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와 분주하게 준비하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 더 좋은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약속의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는 것, 즉 구원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선한 사마리아 이웃사랑도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영생의 길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을 바꾸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접근하는 율법교사의 오만과 위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 신뢰의 대상임을 말씀하신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예수님, 예화를 통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예수님,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본질에 충실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삶이 아닌 아는 것을 행하는 삶을 더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존경해야 할 뿐입니다. 성도의 삶은 천박한 삶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사랑과 겸손, 섬김의 삶이며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택하는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을 택함으로써 천박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나의 의심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아닌 그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또한 직분이나 태생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행함이 아닌 믿음이며 말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기억하며 믿음과 행함이 병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